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세요.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비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설득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관계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열등감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만큼 의롭지 않고 노아만큼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일 거야 하는 생각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사실 노아는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필름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고 누워 자다가 자식들을 공경에 빠뜨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정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고 불러주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결정적인 단서가 9절 바로 이전에 소개가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9절 이전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제가 대체로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편은 아니에요. 몇 절이 있습니까? 8절이 있죠.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 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6장 8절을 뽑고 싶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노아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겨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여겨주시는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재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의롭지 않은 자를,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줄을 섰는데 제 바로 뒤에 초등학생이 하나 서 있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녀석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 제게 질문을 하나 던져왔어요. 어떤 질문이었느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진지해요. 눈빛이 진지해. 목사님, 예수님은 왜 자살하셨어요? 녀석의 눈빛을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녀석의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자주 나는 내 자신의 목숨을 너희를 위해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녀석의 생각엔 예수님이 자살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고 쉽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아빠한테 물어봐. 그리고 이후로 자리에 돌아와서 초등학생이 목사인 저에게 성경에 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라 답변해 줘야 할까 골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 녀석을 다시 찾아갔어요. 교육자실에 모셔다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너의 심장에 병이 생겼는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 엄마와 아빠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 그래서 아빠가 너를 위해 아빠의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걸 자살이라고 부르진 않겠지, 대신 희생이라고 부르겠지 하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름 그것이 꽤나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성경의 문제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이 녀석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얼마나 뿌듯하기도 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도 목사로 인정받은 목사입니다. 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아이, 부끄러워라. 여러분도 좀 제게 물어주세요. 목사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말이죠, 저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제게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해주었을까? 다만 자기 질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쉽게 설명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목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인정해 준 은혜를 제가 그날 점심 그 아이로부터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대하는 방식도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노아에게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그게 의는 아니지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노아도 여겨주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 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궁금한데, 그 답변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노아 안에 있는 무엇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까? 노아 안에 있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매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귀로 그의 음성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홍수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이어 그는 하나님께 초대를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작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두 가지 초대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초대는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건 참 희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여 노아는 500세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게 되느냐? 창세기 7장 6절 말씀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습니까? 600세였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든 것이에요? 대략 100년의 세월을 방주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그것을 다듬고 그것으로 방주 큰 배를 만든다.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 하필 나한테 이런, 조선공학 졸업한 사람에게 시키지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여러분 인상 쓰면서 방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방주를 만드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먹기 살기에도 녹록지 않은 형편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가장이 전념하고 있었으니 가사를 돌봐야만 했던 그 노아의 아내, 힘들기도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늘의 신비가 담겨 있다 생각해요. 비록 몸은 고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 비록 몸은 고되고 삶은 힘겨워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 인상쓰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저 하늘의 기쁨과 저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막 웃으면서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신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영광스러움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이 100년의 세월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된 내적 동기가 되었다고 믿어요. 요 가까이 부산의 수영로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고 있죠. 거기 최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영어 학원을 다니기로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청소년들 왔기에 니들 학원 다니는데 이런 정도 기도하고 학원 가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학원에 등록해서 가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전도할 테니 그 친구들 제게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학원 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등록을 하게 데스크에 섰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데스크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 오늘부터 특별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사흘 동안. 뭐냐, 어떤 행사였는가 하면은 다트 있잖아요. 이렇게 확 던져서 화살로 탁 꽂는 거 있잖아요. 다트를 던져가지고 꽂힌 곳에 적힌 혜택을 주는 특별 행사를 사흘 동안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트판에는 수강료 10% 할인, 15% 할인, 20% 할인, 나머지는 꽝 써졌어요. 이 최 집사님이 어디를 향해 다트를 던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20%를 향해 던졌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엉뚱한 데가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실망해갖고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나가리다 이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분이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와, 제가 여기서 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다트가 다트판 한 복판에 꽂혔어요. 정중앙에 꽂힌 거예요. 수강료 전액 면제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물론 이분은 면제받은 그 수강료를 모두 전도하는 데 썼고요, 그때의 감격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무료 수강권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어요.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비싼 돈, 우리 청년들 여기 학원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비싼 돈 주고 강남의 저 유명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전도하고 후배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말 진짜 안 들어요. 30분, 1시간 늦기는 그냥 뭐 다반사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못 갔다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영어 학원 그만둘래요. 제가 영어를 꼭 잘해야 될 상황일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때 무슨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5년 후에 하나님은 저를 미국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는 6년 반 동안이나 생존 영어를 배우게 하셨어요. 저 밑바닥 가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신문 돌리면서 막 이런 영어들을 여러분 구경이나 해보셨겠어요? 6년 반 동안이나 생존 영어 배우게 하셨습니다. 전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선교지에 강의하느라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하게 될 때 영어 때문에 울렁증 없을 정도는 된다 하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히 여겨 주셔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시게 되어 필요한 자원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일의 초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 타도 좋다는 승선권을 얻게 됩니다. 타도 좋다는 초대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도 좋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설렁설렁 읽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으니까 그 방주에 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가 그 집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셨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지어 구원의 방주를 위해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방주에로 초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초대를 듣고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고생스럽고 죄의 짐, 인생의 짐 무거워서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 모두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초대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회로 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은혜도 받았고 초대도 받았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8 식구가 방주에 모두 오르게 되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한 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방주에 오르고 문이 닫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묘사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어진 거예요. 40주야를 그렇게 부어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물에 잠겼죠.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요? 쉽게 들릴 줄 모르고 쉽게 느껴질 줄 몰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런 건조한 지역에 홍수가 나겠느냐며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말로도 조롱했을 것 같고 자신의 삶으로도 노아를 조롱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노아 보라고 말이죠. 무슨 홍수는 홍수냐고. 이런 건조한 기후에 비가 와서 무슨 저런 배가 필요하냐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보란듯이 시집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오르자고 했을 때 놀랍게도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노아의 말을 따라 그 방주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예수 믿으라면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예수 믿기 위해 교회로 나온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말 잘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아이들이 예스, 아멘 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옵니까? 여러분의 사위들, 여러분의 며느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하면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하는 이 말을 아내도 듣고 새 아들과 새 며느리도 이 노아의 말을 따라 이 방주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소돔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의 가족에게 소돔성을 당장에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위들 이렇게 반응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방주에 오르라는 초대에 응하여 방주에 오르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참 잘한 일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위해 나와 계시고 교회에 나와 계신 건 참 잘한 일이신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셔야 돼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가야 하는가 하면 끝까지 방주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 오르고 일주일 동안 비 안 왔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농담하셨네 그러면서 문 열고 나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방주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째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끝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신앙생활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가출 청소년의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집 떠나보니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의 마음으로 신앙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괜히 신경질 부리고는 자전거 타고 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안양에 살았는데 서울 친구 집에 가서 살면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자전거 한 대 끌고 밤길, 어두운 밤길에 나왔어요. 냅다 밤길을 달리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가출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 사는 친구네 가서 자면 되겠지 했지만은 팔 부러져 아프고 배고프고 하니까 집 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무슨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무슨 체면이고 자존심입니까? 그냥 굽히고 돌아오시면 돼요.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저를 보시더니만 저 왜 저러나? 그 당시 제가 전두엽이 덜 자라가지고 저 왜 저러나? 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표정으로, 이런 눈치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팔이 부러진 줄 알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집으로 돌아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방주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파손될 수 있어요. 가출할 수 있습니다. 탈선할 수 있습니다. 파손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구원의 방주는 파손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결단하고 돌아가세요. 저 다른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보이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어떻게든 붙어 있겠습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집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저 보지 마시고요. 저는 집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입니다. 집사님, 저는 방주 안에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순서대로 좀 기도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게 되었더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스토리의 전부인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는 분들, 한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게 참 좋으신 분인 것과 하나님 약속에 참 신실한 분이신 것을,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정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위에 거룩하게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끝까지 우리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 파손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밀함을 누려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심이네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들의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자와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더라도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그 기회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그 쓰임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 끝까지 지켜 하나님 마침내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구원받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심 바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